네, 우리 건율이가 가끔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와서 청소하러 옵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소율이도 또 하은이도 이렇게 가끔씩 한번 와서 청소하겠노라 그래서 하고 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심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찬송 이 내용 중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산이 아닙니다. 더 산입니다. 더 마운틴. 그러니까 그 더 마운틴은 어떤 일정한 마운틴이죠. 산이죠. 그 다름 아닌 어떤 산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 네, 시온산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보아라. 거기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거기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 힘과 구원이 오실 거다. 그런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5월달 이제 많은 세상도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인데 가족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정일 때 정말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살피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9절 말씀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누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이렇게 셋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약속을 유업으로 동일한 약속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유산으로 받은 채 텐트 안에 함께 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것이 뭐냐? 동일한 약속에 대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이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희현이 은희에게 제가 언급한 바 결혼하기 전에 너희들이 누굴 데리고 와도 아빠는 반대하지 않겠다. 심지어 믿는 이건 믿지 않는 이건 반대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나는 아니야 이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며느리로서 사위로서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같은 동일한 믿음을 지닌 동일한 약속을 지닌 이로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왜? 믿지 않으면 동일한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로서는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애정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대상은 며느리거나 사위보다 그 상대가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이라면 그것이 내게는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러한 인물일 것이기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희현이 윤희에게 글쎄요 한 중고등학교 시절 때나 대학교 때 이렇게 권했던 것 같습니다. 왜? 믿음 안에서의 이 하나됨이야말로 끊어지게 하지 않는 나눔이 없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수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버지, 아들, 손자 이름으로 불리는 가정이 없습니다.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드러내실 때, 이름하실 때 어떻게 이름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자신을 일컬어 하십니다. 왜? 자랑스러우셨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 가게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또 자랑스러워 하셨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또 다른 인물 한 명. 네? 네? 누구? 여기 나왔는데 욥. 그렇죠. 욥.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내 욥 봤냐? 이렇게. 그런데 욥은 한 명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 명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세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은 누구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겠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할 인물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만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윤성이와 은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윤성이와 허운 가정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나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만하실 텐데 못하셨어요. 왜? 솔로몬은 아니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끝까지 잘 가고 그것이 다음에 전수돼서 믿음이, 르호보암도 보면 그렇게 뭐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를 살펴보니까 웬만히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악하게 행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요.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또 그 안에 악이 굉장했는데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기를 원하셨다. 왜?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본에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에 충북 문경에서 열렸던 교직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한 430명 정도 모이셔서 집회를 2박 3일 동안 하셨는데, 이제 그 총무 목사님이 저랑 좀 잘 아시게 돼서 목사님이 와서 좀 설교 좀 해라,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했는데 20분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50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이거 20분 하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50분이 돼서 이렇게 해서 주섬주섬 마무리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2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왜 50분이 가나 했는데 언제 그런 자리에 서겠나 싶어서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엑기스만 세 가지로 이렇게 엑기스를 세 가지 이렇게 증언하느라 이게 늦어졌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너무 길게 해서 좀 그러던데, 목사님들이 모르는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탁이 있으면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고마움을 표하시더라고요. 격려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목사로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래도 해나가고 있는데 많은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격려를 받았죠. 그런 차원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탁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저와 제 아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 동안 지도해 주셨던, 제가 우리 박민근 목사님을 6년 동안 그렇게 지도했듯이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게 앉아 계시길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제자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합신을 졸업하신 것이 아니라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총신을 나오셨지만 화성교회가 이제 합신 교단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설립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합신 목사님이 돼서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그런데 합신을 졸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또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만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샤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 계실래 제가 이 주변 분들한테 우리 이제 김기영 목사님이 저를, 제 아내를 이렇게 6년 동안 지도해 주셔서 그 지도를 잘 받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가는 길에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길을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이 지도해 주신 바를 따라서 6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참 이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한 내용도 사실 여기 목사님 이 뿌리에서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목사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엄청 오셔서 하셔가지고 별 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한테. 그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연애를 15년 했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세요. 제 아내하고 연애한 거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경재 목사님, 본 담임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이렇게 연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연애한 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데도 얼굴에 흐뭇하게 이 사람이 나의 제자요. 가령 그 목사님은 저를 제자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지도해온 이 제자요 라고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면 계속 그 말씀을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들이 나오고 그랬을 때 제가 누구에 대해서 제가 그때 유래를 지도한 목사입니다. 유래가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하게 될 때는 얼마나 행복하면 그런 말을 하겠냐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그들은 믿은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뭡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던 약속,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올 거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세 가지인데 이 약속이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빵프로지요. 빵프로.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는. 그리고 그렇게 지시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자기 혼자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으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저 교회는 뭐지?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죠. 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많이 잡으면 살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자기 혼자인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 교회에 너희들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야 할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말씀하시는데 이건 진짜구나.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게 그게 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행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 위아래 선후배 목사님들 그 자녀들 중에 목사님들이 되는 그 아드님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목사님은 성공하셨네요.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신앙을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목사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목사로 불림을 받았기에 특별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 그거 성공한 삶이지요. 내 신앙이 다음 세대로 갔다. 그 성공하는 거. 우리 하은이가 이제 하은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나? 우리 하은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나? 지금? 주아야 뭐래? 하은이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셨다니죠? 다니셨었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은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다시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꼭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주 또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지? 일이 주일날 하지 않고서도 엄마 아빠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기적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령 음식점을 하신다든지 뭐 백화점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불가능한 기도잖아. 그럼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요. 그 기적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야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또 기도하는 거야. 이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은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리라 믿어요. 왜? 하은이가 하나님 옆에 경배하며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가 최대의 문명이었으니까. 황하 문명, 우리 황하 문명, 중국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애굽 문명, 이 3대 문명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보장된 도시였고 지구라타라고 하는 신전이 기가 막히게 지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놓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어요. 신전이 잉카 제국의 그 산 위에 있는 신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기도 뭐 대단하긴 한데 피라미드 멋있긴 하고 웅장하긴 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그 지구라타라고 하는 그 신전을 보면 정말 멋있게 지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지방, 그 도시, 그 성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로 떠난 거지요. 아버지와 함께 데라로 해서 지금 시리아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의 믿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나그네와 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월을 감당해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파운데이션을 놓으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예요. 아키텍터예요. 하나님이 설계자이고 하나님께서 빌더예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어디 있는데?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보장되어지는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졌을 때 이삭이 그걸 받아들였고, 이삭이 전했을 때 누구만 받아들였습니까? 야곱만 받아들인 겁니다. 에서는 그 약속을 멸시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4대째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는 됐어요. 에서가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기를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지녔기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재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왔어요. 누가? 아브라함보다 한 100여 년 뒤에 함무라비 왕이 있었어요. 함무라비.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등장했던 겁니다. 이 함무라비보다도 약 한
100년 내지 15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이 함무라비급 왕들이, 5 왕들이 연합하여서 어디를 쳐들어왔느냐? 소돔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잡혀간 거냐면 롯이 조카가 잡혀간 거예요. 그냥 몇 명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대군이 와서 행한 겁니다. 그때 집에서 자기가 준비했던 318명이요. 네. 제가 자꾸만 헷갈려요. 314명하고 18명이 헷갈리니까 우리 권사님이 318명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5개 연합군을 무찌는 거예요. 자, 300명 기억이 뭐가 나십니까? 300명 하면 기드온. 네. 네, 기드온. 네. 기드온이 300명이 힘이 세서 이겼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서 한 것이 뭐다? 항아리 깨고 횃불 켜고 나팔 불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자중지랄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죠.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5개 연합군, 메소포타미아의 5개 연합군을 쳐서 이긴 겁니다. 그러면 그 위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 앞에 이렇게 정오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당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 거기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서 좀 쉬시고 먹고 가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늘 도성을 바라본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슨 5개 연합군을 물리친 내가 지옥 토우다, 그거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줘? 나랑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갈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놀러 가면 바닷가에서 모래로 막 성을 쌓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고, 뭐 굴도 만들고 성도 쌓고 막 이러다가 저녁 되면 엄마가 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돌아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겸비하고 그렇게 인애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괴로워할 정도의 인애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는 정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너 꼭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기쁘고 즐겨라. 기쁘게 즐겨라. 단지 만용하지는 말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즐기고 마음껏 행해라. 이게 어리석은 건지는 잘 몰라도 우리 윤희가 이제 눈 안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각막이 이렇게 이 뒤에 이제 까만 뭐가 망막이 있어서 이렇게 투사가 되면 그 화면이 꽂히나 봐요. 근데 이게 허물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인답니다. 저 중국의 김무선 목사님이 그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 까맣게 점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뒤쪽에 있는 막이 벽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윤희도 그러한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레이저로 지지면 이게 상처를 내서 지지면 안 떨어지게 붓는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날 아마추어 연고전 하는 날이었어요. 농구. 근데 우리 윤희가 농구 센터였어요. 그래서 공항강과 김항강가에 가가지고서 눈 이게 지지고 나서 이제 잠실에 있는 연고전 하는 데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우리 윤희가 뛰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우리 아들이 뛰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뛰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행복하게 보내라. 내년까지 1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수 있다면 해라. 그래서 농구를 다 뛰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느 대학을 가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게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활하도록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솔로몬의 가르침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제가 가끔 이제 지나가면 물어요.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대. 왜 행복하지 않아? 학원 가야 돼요. 우리 첫째 아들 축구 시킬 때 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아, 너 축구할 때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하지 말고 내가 축구가 지겹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그만둬서 그때까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서 좋은 학교 못 가도 그건 관계없다. 왜? 우리는 그 도성을 향해 가는 거고 말씀대로 오늘 감사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 나가는 가운데 언젠간 떠날 거니까. 기도해 줄 친구가 한 명이 생겼는데 정진경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참 저에게는 도움을 많이 주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 지법 부장판사까지 하고 이제 충남대인가 충북대 로스쿨 교수까지 하다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제 변호사가 돼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화 그냥 하죠. 제가 친구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물으면 그냥 법적 자문을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공짜로 받는데 일본에 부인하고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그것이 폐혈증이 돼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정말 건강했는데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현이 저 후진하다가 차 이렇게 했을 때에도 전화했더니 그거는 뭐라고 했던 그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의식불명이 된 겁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성당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겠죠, 본인이. 그런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구원이 위태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없다 하지 않고 구원이 위태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예고가 있이 가는 거나 예고 없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솔로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정말 신뢰하면 그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부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부인을 어디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자기 종을 멀리 보내서 한 1000km가 넘는데 그걸 보낸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온다고 하면 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 결혼시킬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말아라. 왜?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왜 자부를 거기서 구해야만 됐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악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을 물리쳐야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를, 자기의 자부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다 이 믿음에 관계되어진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되어졌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믿음을 아들 이삭이 받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노쇠한 100세에 나왔는데 벌써 3일 길을 이 이삭이 같이 걸어가면서 물었지요. 아버지, 그 번제들이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벌써 성숙했던 거죠. 아버지는 늙었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힘이 누가 더 세요? 네, 이삭이 더 센 거죠. 그런데 아버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유레야 너를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그러면은 유레가 뭐라고 그러겠어? 아빠가 오늘 저녁에 오셔가지고 야 유레야 너 이렇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해가지고 너 안 아프게 죽일 테니까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유레가 어떻게 하겠어? 네 아버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누우면 됩니까?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길 바래.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네 하고 해야지. 이삭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내가 잡아 바치면 이삭을 다시금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우리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다시금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던 거다? 이삭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이삭에게 그 믿음이 없었으면 저항이 있겠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든지. 이삭이 아버지와 버금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이 자신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을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묵상, 메디테이트 하고 있었습니다. 1000km가 이렇게 갔다 오는데 2000km지요. 그런데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믿음을 지니고 있던 이삭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막 자기 목자하고 블레셋 목자하고 막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 당신들 가지시오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파고. 우물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도 우물 파는 일이 어려운데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우물을 이렇게 관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 있게 이분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70m까지 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 색이 이렇게 파시는 분이 이게 나오는 건데 원래 이렇게 막 나오겠죠 뭐 이렇게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20m 이렇게 뚫었을 때 갑자기 물이 팍 터졌어요. 저쪽에서 우리가 거기서 맛있는 물 먹지 않았습니까? 저쪽에 있었을 때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이삭은 다툼이 생기면 주고 다툼이 생기면 주고 그냥 손에 막심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바랬던 거는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사람이 경우에 닿지 않게 행동한다고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화가 안 난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잘 지적할수록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테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자와 이삭의 인자, 애정 어디서 나온 거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잠시 있는 생애. 여기서 여기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갈 때 유학할 때 영희가 4살, 현이가 2살로 기억이 드는데 지금 영희가 34살이 된 겁니다. 36살, 34살. 그러니까 한 텀이 벌써 돌았어요. 이렇게 한 텀이 한 텀 더 돌면 제가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잠깐인데 가죠.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그 믿음으로 130년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이 몇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이 100, 조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그 13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감당했던 겁니다.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영원을 위하여 130년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는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와 달랐던 겁니다. 성경은 야곱을 온순한 사람, 텐트 안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이렇게 내성적이고 온순했다 이것이 아니고 godly, 경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누가? 야곱이. 야곱을 무슨 옛날 이야기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고 이러는데 성경은 결코 야곱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직겠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의 신실함,
오늘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며 무엇이 손해가 발생하면 자기 걸 가지고 채워넣는 그 신실함으로 감당해낸 겁니다. 누가?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충성된 겁니다. 교회에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모든 약속,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내 이 회사에 충성하겠다, 이 약속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 이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셋 모두에게 걸맞는 영예와 능력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5개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그리고 그런 기기가 있었죠. 도로 찾아온 거 네가 다 가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거부로 만들 것인데 네가 준 것으로 나를 거부로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네 것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누가 막 이거 막 그냥 이게 막 공돈이 생기려고 하고 예기치 않았던 돈이 막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하실 거다. 내게 대해서 행하실 거다. 그걸 기꺼이 거부하는 거죠. 눈먼 돈 먹지 않는 겁니다. 눈먼 돈. 이 땅엔 눈먼 돈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위기도 벗어나고 돈도 좀 생기는 그러한 눈먼 돈. 사회복지 쪽도 눈먼 돈들이 많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으로부터 화천 조약을 맺자고 할 만큼 강한 족장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두 때라 거느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진정한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일학교 함무라비 대왕 혹시 함무라비라고 하는 분을 아나? 들어본 적 있나? 권유리만. 또 누구 있나? 정원이. 하소미는 들어봤지? 함무라비. 그런데 함무라비 그때 이후 왕 이름 하나라도 기억한 사람 있나? 혹시 세상에 유명한 왕 중에. 세상에 유명한 왕 중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기억하시겠습니까? 역사상 유명한 인물. 애굽의 그 피라밋을 만들 정도로 정말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파라오 중에 누구 기억나십니까? 람세스 2세는 기억나시죠? 람세스 2세. 그 파라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왕은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무슨 이게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염 난 거 무슨 투탕카멘, 투탕카멘 정도 이렇게 기억나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때에는 페르시아 없어요. 기억나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황제인데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누구 기억하십니까? 네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정도. 브루투스 너마저, 그 황제가 아니지만 브루투스 너마저. 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함무라비보다 앞서 있었죠. 지금 세상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이삭 토스트 있죠. 우리 왜 이삭 토스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삭 토스트, 제이콥, 야곱, 그들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래하듯이 가정 내에 이러한 하나님 자녀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음이 서로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불붙듯이 영혼이 뜨거워져야만이, 그것을 하나님 옆에 구해야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기르실 때 배지학교 출근하실 때 이렇게 버스에 요새 지옥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지옥버스였지 않습니까? 아주 아버지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타셨어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타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타고 끝에 이렇게 매달려 가셨어요. 65세 때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차가 이렇게 하면 그때 사람이 이렇게 쏠리면 그때 문을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버스가. 그때 그렇게 길러주셨는데 아버지 용돈도 못 드리고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들 둘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것만으로는 나는 족하다. 그 어떤 세상 일보다도 내 아들들이 그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고 기백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한 2달 전에 마지막 동영상을 이상하게, 제가 그때 건강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이 모습을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마지막 영상이 됐습니다. 시상은 우리도 사실 영상들을 좀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냐면, 기도야말로 최대의 무기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최대의 무기야.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쪽이 이제 되고 나서, 수용되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부지가 없어서 참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나도 기도해 주마. 이렇게 앞으로는 기도해야겠네. 나는 다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아직 그렇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집안 내에서의 어떤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진,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에 관계되어진, 그분의 약속과 관계되어진 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100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막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특별히 이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이런 귀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어떤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그래도 대화가 서로 오가지는 참 귀한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았고 목도했을 것입니다. 아들 야곱이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텐트에 거하면서 아버지 그 믿음의 내용들을 가슴에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부모님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으로 서로 신앙 안에서 교통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